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시간 온전히 예배드리다 자유와 해방과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나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확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확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왕하니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기,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왕하니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주가 오시리라. 예, 주가 오시리라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자신이 주임대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자신이 주임대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니 주님. 주임대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읒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게 일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옷자락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천국에서 잘 보내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하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로 11절 말씀. 시편 29편 1절로 11절, 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힘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감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변화되면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 오른 주먹 불 끈지고 교회 표를 크게 한번 여쭤볼게요. 시작. 깨어있는 2020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지난 한 주 깨어 기도하셨습니까? 네,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네,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주님께 받고 있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쯤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일들이 정말 너무나 구체적이며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는 날과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가 언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징조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징조를 보면서 더욱 열심히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 날마다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또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말세에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시편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시편 대부분은 다윗이 쓴 시들입니다. 오늘 읽은 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니까 이때가 이 시를 쓸 때는 큰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9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8절에 보면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걸 보면 어느 광야에서 폭풍우를 경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 양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다가 이런 광경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그가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서 오랫동안 광야와 산지를 도망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 폭풍우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거센 바람과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우주와 자연 그리고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영광을 보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다윗만큼 탁월한 그런 영적 감각을 지닌 자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폭풍 위에 계시고 우레소리를 내시며 많은 물 위에 계신 하나님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폭풍우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정말 큰 비가 오랫동안 내려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많이 입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강한 바람 소리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릴 때 걱정이 앞섭니다. 비 피해는 없을까? 또 집안에 있는 나무들이 부러지면 어떡하나? 또 번개가 전기 이 시스템을 또 때리면 불이 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힘 있는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29편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9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캄보디아 이번에도 큰 비가 내렸지만 우리 우기 때에 보면요 정말 천둥 번개가 밤새 치는 적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할 적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과거에는 산 위에 걸려있는 달을 보면서 팔광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아름다움과 이 웅장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참 많은 인생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나무들이 날아다니고 이런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에게 영광 돌린 그런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인이 본 이 폭풍우의 위력은 이렇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읽어볼게요. 29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의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그 폭풍우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면서 당시에 가장 견고하고 비싼 나무인 레바논의 백향목이 꺾여서 바람에 이곳저곳 날아다니는데 이것이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들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그 나무가 꺾이고 부러져가지고 날아다니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 전능자의 능력을 그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도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 이것은 번개가 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번개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둥 소리가 들려요. 우레소리가 들립니다. 이 번개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화염을 가르는 그 번개가 치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큰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소리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만갈케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번개와 우레소리에 놀라서 사슴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이 낙태는 새끼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새끼가 나온 겁니다.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는 표현은 아마도 나뭇잎들이 다 흔들려 떨어지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쓰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우리에겐 너무나 두려운 상황인데 시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두 손을 들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다. 여호와의 영광이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운 빛깔들, 신비한
신비하고 특별한 이 자연 내 생물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마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것들입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큰 나무의 가지가 부러져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뿌리째 뽑혀 쓰러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처럼 번개가 치고 아이들은 잠을 깨어 울부짖을 정도의 천둥이 치고 쏟아지는 폭우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고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 2학년쯤에 저희 사는 그 지역에 하룻밤 사이에 400mm의 비가 내려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바다로 변했습니다. 수혈을 입었고 저희 교회 이 나오던 어린아이들이 산사태로 그렇게 사망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밤새 너무나 큰 빗소리, 그리고 쏟아진 폭우와 그 바람 소리를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구원의 소리, 또 사랑의 소리, 은혜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도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또한 하나님의 소리는 죄에 대한 진노의 소리, 경고의 소리, 심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없고 영원하신 사랑, 그 두 가지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사망과 지옥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은 생명과 천국으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영광을 찬양한다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임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광야에 몰아치는 폭풍우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소리를 그는 듣고 있습니다. 그 견고한 백향목 나무가 파괴되고 부셔지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실행이, 진노가 실행되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의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우리 29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편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그 가운데 앉아 계신다는 거죠. 물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홍수 때에 그 가운데 앉아 계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신다. 여기서 홍수는 바로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광야에 서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와 거센 바람과 번개와 천둥으로 살림이 파괴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 자신의 시대보다 1500년 전쯤에 온 세상을 덮어버린 상상할 수 없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을 떠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인이 된 후 타락하고 죄악의 바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냥 놔둬도 더 이상은 인류의 역사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함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더라.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그동안은 그런 속에서도 이 소수의 거룩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한 명맥을 이어왔지만 이제 그 시대에 더 이상
거룩함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고 물로 범죄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주의 모양이나 재료, 크기를 설명해 주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방주의 크기는 엄청나고요. 100년 넘게 아주 오랫동안 지어졌습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에 방주가 다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물들을 종류별로 배에 태웠습니다. 사람은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그 아내들 8명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친척들,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며느리들의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친한 이웃들도 있었을 터인데 아무도 그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 심판이 다가올 것이므로 얼마나 간절하게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만 아니라 땅에서도 샘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1초도 쉬지 않고 40일 동안 폭우가 내렸습니다. 1500년이 지난 후 시인은 광야를 지나가는 폭풍우를 보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 지구상에서 온 지구를 지상에서부터 수천 미터까지 덮어버린 홍수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시인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폭풍우 속에서도 백향목 나무가 부러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를 들으면서 심판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1500년 전에 그 노아 시대에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심판하시는 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인 것을 그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우를 경험한 시인은 발걸음을 성전으로 향하죠.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폭풍우를 뒤로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의 하나님,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외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만을 강조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바로 알아야만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외칩니다.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는 더러운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화면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리를 듣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 시인이 찬양했다면 이것의 신약적 버전입니다. 로마서의 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온 세상이
심판받는 날인데 그 날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다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인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새 하늘과 새 땅만 있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영원한 불모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만 남게 됩니다. 더 이상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가까워진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한 옷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시인이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외친 것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빗방울이 떨어지는데도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 8명의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는 방주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100년 가까이 그 방주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인구를 10억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10억 이상.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그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느라 방주에 타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도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먹고 마셔야 살고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는데 이것이 죄악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시대의 사람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데 빠져 있었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상의 음란에 빠져 있었고, 자기 욕망에 빠져 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자극적인 성적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다 없어졌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부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마저도 세상에 미혹되어져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홍수 위에 앉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욕망이 왕이 되고 돈이 왕이 되고 먹는 것이 왕이 되고 이 성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왕이 되어서 욕망 따라 세상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인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29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시인은 홍수 속에서 이 심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전염병 재앙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커지는 각종 재난과 자연계의 이상 변화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시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노아 시대 대홍수를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종으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폭풍 속에서 그 위에 모든 것을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옷을 입고 두 손을 들고 영광이라 이렇게 예배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신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백성들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29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에 타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자들이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 어떤 폭풍우와 재앙과 재난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폭풍 속에서 들은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와 심판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이며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정욕의 옷을 입고 세상에 빠져 사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날이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성큼성큼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 주님의 종,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복을 날마다 이 시대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우리 좀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 구원의 소리와 불의에 대한 심판의 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신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세상과 정욕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과 함께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전 세계에 하나님 이 지구상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고 점점점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점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귀를 열어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비를 보면서 노아의 심판을 생각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을 보면서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는 것을 보면서 오, 우리 주님 가까이 오셨음을 인정하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세상을 살아갈 때 정신 잃지 말도록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욕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욕에 빠지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거룩한 옷 입고 예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합니다. 이 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가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이 재앙의 시대에도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왕을 섬기며 예배하며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정말 전 세계에 코로나 전염병이 퍼져 있고, 좀 우리 너무 가까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재난과 재앙은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또 더욱더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이제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한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 말씀해 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자연계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과 또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잘 준비되어지고 단장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귀가, 영적인 감각이 항상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다 보면 또 바쁜 일 만나고 그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주님의 오시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서 어떤 상황, 어떤 일 속에서라도 우리 주의 오심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고 더욱 사랑하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드린 우리들, 또 우리의 자녀들,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우리 식구들 한 명도 낙오함 없이, 한 명도 낙오함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 우리의 인생이 천국으로 펼쳐지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이 눈을 갖게 하시고 귀를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이 지금 세상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충성된 주님의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일 현장 예배 1부 8시 50분, 2부 11시, 영상 예배 동시에 11시에 드려지고 있고, 어린이 예배 우리 11월에 좀 드려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화요 성경 공부 매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마지막 때의 징조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인테리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고, 우리 새벽 기도회, 수요 저녁 집회, 금요 기도회 다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혹시 차량 필요하신 분들 또한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우리 김광옥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김광옥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오시고 얼마 안 돼서 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아내 서진아 집사님, 또 자녀 지석이가 이 캄보디아 와서 두 번째 돌을 여기서 맞이했대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시기 때문에 아마 계시지 않겠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김희경 집사님의 시부 되시죠? 우리 김용식 킴마트 우리 사장님, 우리 형제님, 아버님이 어제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봉헌을 생각했고요. 마지막 절로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어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우리 3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 기도하기 전에 빠진 광고가 있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제 목회 서신으로 보내드린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캄보디아 큰 수해 당해서 20만 가구 이상, 20만 명 이상이 수해 피해를 입었고, 또 이 조사해 보니까 우리 감리교단에는 700가정 가까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우리 수해에 당한 현지 교회 교우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한 헌금을 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입니다. 그 헌금 봉투에 특별헌금 내지는 수해 피해 헌금이라고 꼭 표기를 해주시고요. 온라인으로 보내신 분들은 리마크 7번 숫자를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캄보디아 땅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죗값 지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천국 향하여 가게 하시고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부어주셔서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물에 마음을 담아 주께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들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받아주시며 찬양도 받아주시고 갈망도 받아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어둠의 시대에 주님 안에 거하며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헌금 중에 캄보디아의 연약한 교회들을 생각하며 드린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어려운 일, 고난 이 당한 현지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이 사랑받고 더 큰 사랑 나눌 수 있는 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회원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그 몸 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투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마음과 정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으로 힘겨운 길을 걷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나서 남은 인생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인생과 역사 가운데 오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 모여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하교회와 탈북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